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복 있는 자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복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하고 인사를 합니다. 입춘대길 해서 봄이 되면 봄에는 항상 잘 되라고 사람들이 덕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덕담은 던질 수 있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은 줄 수 있지만 그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그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대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막연한 교리적인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난 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죠. 왜?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업에 부도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한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 땅에서 고난 당하더라도 주님 나라에서 위로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잘 될 거예요 라고 우린 그렇게 그냥 위로하는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볼 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복을 못 주고 저 하늘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만 기업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냥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실증적인 약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 어떻게 본다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아랍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석유도 많이 안 나요. 지하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로 친다면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농사가 잘 되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주변이 우리나라처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패권주의적인 주변 강대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은 더 힘들 겁니다. 위로 시리아부터 애국, 또 주변에 이라크, 주변에 전부 다 아랍권 적대적인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부강한 나라예요. 미국의 이제 표춘지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그 재벌들 순위를 보면 유대계, 그러니까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계 미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순위가 항상 상위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이런 다 언론사들이 다 유대계고, 그리고 이렇게 재벌들, 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굴지의 재벌들 있죠? 다 유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미국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엄청난 재벌들이 다 유대계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혈통으로 보면 다 유대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미국인이긴 하지만 유대계 미국인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재벌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계보다 우리나라 사람의 IQ는 훨씬 더 좋답니다. 믿으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IQ만으로 따졌을 때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유능한 민족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세에 있는 복, 현세는 불가능하고 저 내세에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현 생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생활이 우리에게 복받은 생활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라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기도 참 쉬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형통한 가정들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신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합니까? 밤낮으로 묵상하세요?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거의 우린 일주일 동안 거의 믿음하고 떠나서 세상과 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가는 거.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 삶을 거의 안 살고 우리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옥한 밭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오늘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것으로 우리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 20절,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만큼?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100배의 복.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아도 아멘, 원해도 아멘. 자, 복 받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자,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이르는 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이삭이 무엇을 했기에 과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거기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먹을 거 찾아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때 창세기 10장 보면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그 땅에 거해라.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서 지금 농사가 안 돼요. 충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 떠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 거하려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삭이 원래부터 살던 땅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건너온 땅은 갈대아 우르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땅으로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면 인심이 좋겠어요? 인심은 어디서 나요? 곳간에서 나거든요, 원래.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인심은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겠어요? 친절하겠어요? 친절하지 않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사납고 강팍한 사람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피해가는 게 맞다.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심이 흉흉해졌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눈치가 하수상하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들한테 뺏길 뻔한 위기 상황까지도 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올지라도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삭이 무엇을 할 때 100배의 복을 주셨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 전체가 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 땅 다 100배의 복을 받고 다 그 땅이 잘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굳이 이삭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되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자기 땅에 그냥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배로 복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놨더니 우물을 다 돌로 막아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물 먹지 마 이거죠. 물 먹지 마.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고. 그들이 우물을 다 막고 그래서 우물을 또 다시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왜? 그다음 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또 이거 우리 거야라고 또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또 가서 이것도 우리 거야 하고 또 뺏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그냥 파면 물이 나와요. 웬만하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데나 땅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은 사막이 아니게요. 물 나온 데가 없어요.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근데 우물을 파놨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버려요. 또 다른 데 파놨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뺏어버려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 우물은 더 이상 뺏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지역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얘기죠. 거기 물이 안 나올 만한 지역. 더 이상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곳으로 가서 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가 오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업을 일으키면 누가 다 싹 뺏어가요. 내가 또 사업을 일으키면 또 그걸 싹 뺏어가요. 그럼 우리는 사업할 맛 나요? 안 나요? 에라이 씨 안 한다. 여기서 내가 사나버려. 왜? 내가 애쓰고 힘들여서 물 파놨더니 그걸 뺏어가고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또 잘 만들었는데 또 뺏어가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이삭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 땅 아니라고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 파면 쫓아내고 우물 파면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이삭은 힘이 없이 계속 도망다녀요. 다 밀려나기만 해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 다 100배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삭만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였다, 질투하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삭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또 그가 왜 그에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을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다.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자,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너무 즐거워서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세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요. 즐거워하여. 그건 억지로 한다는 거 아니고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봐도 좋아요. 헤어지면 또 사랑해보셨네. 사랑해본 사람은 그래요.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한 사람은 보고도 또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 만나고 야 우리 계속 만나기 힘들다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이 곤욕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얼굴 마주봐야 된다고 하면 이건 고문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밤낮으로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얼만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면 밤낮으로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읽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바쁜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거 말씀 더 읽어야 돼 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당면해오고 자기 것을 양보하고 빼앗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손해가 와도 너에게 위기가 와도 너에게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느냐, 즐거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복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고 하여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단 말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실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성경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입을 딱 떼게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입을 딱 떼면 무슨 맛이 느껴질까요? 단맛이 느껴져요. 꿀맛.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입을 딱 떼는데 이건 엄마 모유만 빨던 아이가 갑자기 단 걸 입에 딱 대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게 맛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성경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야.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꿀송이처럼 단 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단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이라는 것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육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살게 하여.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을 그냥 교회에 갖고 다니는 휴대품,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설교 시간에 잠깐 찾아서 읽는 시간에만 잠깐 읽는. 그리고 우리는 복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한 요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가 특정한 누구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구하는 것은 요행이에요. 막연하게 구하는 것은 요행이지만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기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와서 잠깐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저 하늘에서 받는 복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저희 사랑하는 순종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복 받는 성도들, 복 받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이는 목사가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와 그 가정에게 복 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의 기근이 들었고 충장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삶이 고난이고 지금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들과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사오니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사오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밤낮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잠깐 성경을 펴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저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사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